안녕하세요. 8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여는 사방이 막힌 곳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힘없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0장 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보여주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세 가지에서 포도송이가 익어 그 집을 짜 바로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흰떡 세 광주리가 자신의 머리에 있고 새들이 것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3일 후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잇습니다. 두 관원장은 요셉에게 각각 꿈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술 맡은 자가 꿈을 이야기했고 요셉이 그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그가 사면될 뿐만 아니라 복직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해몽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어서 그에게 자신의 사정을 살피고 감옥에서 자신을 꺼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자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다시 암흑에서 많은 사람에게 잊힌 채 살아야 했습니다. 요셉은 죽임당할 꿈을 꾼 자에게도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꿈을 해몽하는 자에게 중요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예언자가 입에 무엇을 넣어주느냐에 따라 예언을 달리했습니다. 즉 그들의 예언은 이익에 좌우되었습니다. 미가는 자신의 주머니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자에게는 평강을 말하며 그러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이 처형당하고 새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뜻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포장하거나 자기 생각과 썩지 않고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수시로 바뀌는 구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가감하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요셉의 발언을 몇 가지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형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끌려온 자라고 말하며 형들이 자신을 납치해 종으로 판 사실을 고발합니다. 이러한 형들의 모습은 반복적으로 고발됩니다. 둘째, 요셉은 술 맡은 자에게 기억하라 그리고 건져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자는 요셉의 요청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홍수가 언제쯤 그칠지 그리고 언제 땅이 드러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잊혔지만 그의 해몽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는 잊혔지만 하나님에게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요셉 이야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꿈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요셉은 본문에서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두 관원장의 꿈을 해몽합니다. 9절로 19절은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은 무죄가 밝혀져 복직하고 명예가 회복되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죄가 드러나 처형당할 것이라고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꿈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그에게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풍족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며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감옥에서 나가 복직하게 되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결코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고만 말할 뿐 자신의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왔다는 사실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곧 요셉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형제들과 보디발의 명예를 끝까지 지켜줍니다.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비와 용서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다면 원수를 용서할 뿐 아니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희망적인 내용이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비관적인 내용이지만 전혀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솔직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과 입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달게도 느껴지고 쓰게도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모든 말씀이 우리 영혼에 유익하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로 23절은 기대가 무산되었습니다. 3일 후 바로의 생일잔치가 열립니다. 그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고 맙니다.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꿈을 꾼 것은 관원장들이었지만 그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관원장들과 바로까지도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 세상 모든 마음을, 모든 인생을 포괄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복직되었지만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집을 떠난 이후 가장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절실한 문제가 있을 때 신라 같은 가능성을 찾고 눈에 보이는 것에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사람들에게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래도 도울 힘이 없는 방백에게서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과 함께 살다가 경험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요셉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고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의 기대는 점점 희미해지고 자신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요셉은 이 연단의 과정을 결국 잘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당신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도움을 기대며 사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사는 존재임을 깨닫는 복된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력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